왔는데요. 솔직히 설교는 모든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겠지만 늘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잘못된 해석이나 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강조할까봐 매번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또 설교자로 인해서 정말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무의미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는 설교를 할 때마다 참으로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절기 설교는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번 절기는 반복되고요. 또 이 반복되는 절기에 똑같은 본문을 넣고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다 더 감동적인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절기 때마다 절기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저는 말씀을 붙들고 혼자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왔고 또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종이 이곳저곳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가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감동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처음에는 목자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정했다가 다시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정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첫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달력상의 12월 25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달력의 12월 25일이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저는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날이 진정한 영적인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달력상의 12월 25일에 첫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진정한 영적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하는 그러한 첫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육신의 첫 크리스마스와 구원의 첫 크리스마스는 사실상은 겹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이 2장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경험한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첫 탄생일, 첫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첫 크리스마스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요, 현실적으로 첫 크리스마스, 달력상의 역사적인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구유의 누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예수로, 구원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크리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교차점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것이 너무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 역사의 그 영적인 시간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저는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어찌하여 그런 축복이 이들에게 임했을까? 무엇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거룩한 선택을 받았을까? 한편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너무 부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속히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기도인데, 2000년 전 목자들에게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도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자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선택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인류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사역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습이 이 목자들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자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풀이 많은 초장과 물 있는 곳을 찾아 양떼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에서 정말 많게는 1000마리가 넘게까지 그 많은 양떼를 인도해 가는 중에 양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길 잃은 양이 있다 하면 목자들은 그 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낮 없이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고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참으로 고단하고 희생적인 직업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숫자도 꼼꼼히 확인하고 그들의 건강 상태도 잘 관리해야 하지요. 여러분, 그랬어요. 양들은 한 목자가 책임지는 이 양의 수가 적어도 300에서 400마리 정도가 되는데 그 양들이 자신들의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 역시도 몇백 마리나 되는 자신들의 그 양들을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몇백 마리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양들의 털을 얻거나 그 양들의 젖을 짤 때마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차례차례대로. 여러분,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여하튼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한 마리의 양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는데, 바로 이러한 목자들의 이 직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그 사역과 가장 닮아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 속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길 잃은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할 참 목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들레헴 근처에서 늦은 밤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쥐고 가는 그 모습이, 세상 죄를 쥐고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모습이 어린 양과 닮아 있다는, 여러분, 성전에 봉헌되는 어린 양, 그리고 여러분 광야로 사람들의 그 죄를 쥐고 내어 보내지는 그 어린 양, 그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일반적인 목자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아주 예전에 설교 속에서요. 지금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목자들은요, 양의 털을 얻고 양의 젖을 얻기 위해서 양들을 방목하는 목자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할 양들을 방목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일반 목자라고는 다르게 성전에 봉헌할 양들을 기르는 그런
기르는 목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요,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었고 이들도 어쩌면 별반 다를 것 없겠지만, 그러나 성전에 봉헌할 양들을 양육하는 목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그들의 직분 외에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봉헌할 양들을 기르고 있는 이 목자들은요, 그 양들을 양육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일반 목자들과는 달리 성전에 하나님께 봉헌될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양들을 기르면서, 양들을 봉헌하면서 정말 반드시 자기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지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셨음을 얘기하자 목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는 이것도 너무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아직 구주의 탄생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직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했습니다. 구주 예수가 태어났음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고, 천사의 이야기만 듣고도 이미 일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뉴란인데, 여러분, 이 찾는다라는 이것은요, 끊임없이 탐색하고 반복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해서 당장 베들레헴에 가서 금방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목자들은 끊임없이 너무나도 열심히 같은 길을 되돌아가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가면서 너무너무 노력해서 아기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찾아서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 시간이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들이 확신했던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 목자들은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목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갔겠지요. 그들이 천사에게 들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듯이 그들이 직접 본 그 귀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음을 들은 자도 목자들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전한 자도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것이 목자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임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쁨과 감사로 메시아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기적의 날이 목자들이 확인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맞고 난 이후에 맞이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설렘이 있었습니까? 철모를 때에 선물로 가득했던 세상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맞이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나에게 임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크리스마스를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즐기와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구세주에 대한 감사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주께 대한 경배가 없다면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날에도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단순히 넘기셨습니까? 단순히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넘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송하고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찬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예배입니다. 또한 20절에서 보면요, 목자들 역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예배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 땅에서 최초의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크리스마스에 첫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보혈을 다 쏟고요, 생명까지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사역에 겸손히 고개 숙인 그 예배가 첫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예수님께 경배하던 그 천군 천사의 그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뒷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이 기록된 묵시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 예배가 열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1절과 12절을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분명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천사들의 찬양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이 천사들의 찬양은 그 구속사의 완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그 탄생 때 천사들의 그 찬양은,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합창,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의 완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의 묵시의 책의 그 봉인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계속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늘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서의 그 예배도 계속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첫 복음을 들은 자들도 목자들이었고,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한 자들도 목자들이었고, 메시아 탄생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한 자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들의 삶은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봉헌할 그 양을 방목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듣고 본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전파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면류관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증인. 여러분, 이 얼마나 영예로운 타이틀입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첫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때의 첫 증인이 되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탄을 기다리는 열방교회 성도 모두는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 예배의 주인공으로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